저는 오늘 레위기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앞서가고 잘 되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냐고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 묻는 거는요, 방법을 물어요. 여러분 이제 대충 듣고 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흉내 내면서 따라합니다. 따라하게 되어지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프로세스를 따라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따라해서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진행, 순서, 계획,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프로세스는요, 그 일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그 일에 대한 진행, 그 일에 대해지는 그 다음에 과정, 이거를 더 절차,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남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앞서갈 수가 없고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그건 딱 두드러지게 납니다. 얼마 전에부터 여러분 뉴스에서 한동안 나왔던 것이 제일 많이 그 창업하는 것이 뭐냐? 치킨집이래요. 치킨집. 아주 너도 나도 열심히 생겼대요. 1년에 뭐 상당한 수가 생기는가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1년 지나면 또 상당수가 문을 닫아요. 폐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잘못되나요?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돼요. 안 되는 집은요, 안 돼요. 여러분 남 따라 하다가는요, 흉내 내다가는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 되면서 모든 사람은, 요즘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겠지요. 여러분 자기가 장사하는 게 안 되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자기 장사가 안 된대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정치하고 자기 사업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뭐 하기 나름인데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제도가 바뀌면 되고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어지는 것이지, 환경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틀이 바뀐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요, 비전이 살아있어요. 내가 바뀌게 되어지면 맑고 밝고 환한 내일이 펼쳐집니다.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내가 바뀌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찾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원인을 알아야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유행가요.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왜 맞아요? 이유는 간단히 돈이 없어서 맞는 거죠. 들어갈 땐 폼 잡고 들어가서 먹을 땐 폼 잡게 먹었다가 돈이 없으니까는 도망가다가 걸려서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를 맞으면 왜 맞는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발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맞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때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구제가 불능한 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시는 사람은요, 한 사람. 뭐 쓸모없이 뭐 많이만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면 이 성을, 이 나라를 내가 용서하고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눈에 탁 띄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유다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첫째로 여러분, 유다 나라의 형편입니다. 유다 나라의 형편은 어땠었는가 하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택한 민족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그 족보의 그 택함을 어디를 받았어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요. 그런데 그 유다 나라는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남유다 왕국이란 말이에요. 유다 나라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조금만. 강원도도 작은데 강원도에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아요? 많이 작은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주 작으면서도 큰 일을 행하고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여차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여러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갖고 하나님을 섬기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뭘 갖고 섬겨요? 그러니까 형식과 습관적이죠. 신령과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관습대로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이요,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이, 감사함이 없이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말로는 잘하죠. 근데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환경 따라서, 자기 조건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라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랬어요. 예? 너희들은 알지 못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면 뭐 합니까 그거?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시큰 밤새도록 울고, 근데 누가 죽었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이 여러분 픽 웃고 지나가는 건가요? 그게 내 얘기는 아닌가요? 그게 우리 얘기는 아닌가요? 다리 가렵다고 해가지고 긁는데 남의 다리 긁고 앉았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울기는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누구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울고 앉았고, 따라서 그 다음에 다리가 간지러우니까 여러분 열심히 긁는데, 피나로 긁기는 긁는데 남의 다리 긁고 앉았으면 내가 시원하겠냔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모르고 무턱대고 아니야 무턱대고 섬기면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모든 사상, 네 의도도 알고 있어. 네 마음도 감찰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너를 언제든지 영원히 버릴 거야. 그러니까는 네 마음,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다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면 아들, 딸들, 야, 통장은 어디 있고, 뭐 비밀번호, 뭐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고, 응?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줄게.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마지막 여러분 떠나면서 아들아, 며느리야, 딸아, 사위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너도 잘 믿고 잘 섬겨라.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한번 해봐. 그거 한번 해봐. 칠순되어지면 그거 하잖아. 이게 딱 절하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아들 장가 갈 때 결혼 주례를 내가 쓰려고 그랬었거든. 이 딸이라서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새는 환갑을 안 하니까 칠순되어지면 그거 하란 말이에요.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딱 절하잖아요. 뭐 해서 절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면 딱 그 절하는 뭐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럼 다 이게 숙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딱 폼 잡고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들의 아멘.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게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그게 멋있지요. 야, 통장이 어딨냐?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알고 기쁜 뜻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게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좋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기분만 나쁘면 삐져가지고 입은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오네 안 오네. 아이고, 종 잡을 수가 없으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나는 편치 않으리, 결코 나는 편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여러분, 편치 않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래 넌 진짜다 이러지. 뭐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무턱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야훼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이요, 자기들에는 멍에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꺾어버리고 다 싫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뜻대로, 우리 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찬송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거는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유다인들의 형편이요, 여러분 그들의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앉았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 복을 받는데 탕자처럼 아버지 여러분 그 나라를 자꾸 벗어나가고 앉았으니 어떻게 그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은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덤벼요? 여러분 그냥 물고 죽이고 떡 찢기고 누가 그래요? 사자가 그러고, 그 다음에 사막의 이리가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표범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뭘로 비유하는데요?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 앞에 사자, 이거는 여러분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사막의 이리, 여러분 이리한테는 번번이 당합니다. 표범이요 빠르기, 용맹하고 빠르고 싸나운 그 표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완전 유다 나라는, 그 나라는 지금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나를 소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유다 나라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있는 말과 같이, 여러분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주나요? 예? 시진핑이가 도와주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꼴보기 싫은 아베가 우리를 도와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우리를 이용해 먹는 대상들이지 우리를 도와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의 민족이 지켜지는 것이지, 여러분 미국 의지해봐야 다 자기네 돈 벌어먹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고 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중국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북 편이지. 소련이요 더군다나. 여러분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디 가요? 시진핑한테 보고하고 가잖아요. 먼저 듣고 가잖아요. 절대로 우리 편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읍, 이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진리를 쫓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찾아봐.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녀. 왔다 갔다 다 다녀. 수많은 사람들 다닐지라도 그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1절에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무엇을 하느냐? 진리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한 사람 찾으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오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누가 답답해요 지금? 유다가 답답하죠. 하나님 답답하실 거 뭐 있어요? 하나님 급하실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하나님 답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빨리 찾아라, 빨리 찾아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 한 사람이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고 너희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여러분, 의인 10명을 찾으라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이 민족을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재앙을 가로막고 나서는 여러분 한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그 집을 다윗이 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갔을 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윗이여 분노를 멈추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아비가일과 같이 그래서 자기 집안에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만드는, 심판을 멈추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좀 원이 없겠다, 내가 정말 복을 줄 텐데. 네? 주님이 그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안타까운 호소.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로 주님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곳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보였어요. 할렐루야.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14장을 통해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되어지고 여러분 애국 군대는 멸망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1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니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줬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을 그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치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적군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다음에 나 믿을래? 너희들 봤잖아.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려서 너희를 출애굽시킨 거 봤지? 예, 봤어요. 그래, 내가 너희 광야를 이끌어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사, 반석에서 물이, 이 하나님을 봤지? 예, 봤습니다. 나 믿을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믿을래? 믿으면 나하고 언약을 맺자. 나 믿을래?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죠. 여러분, 여기 무엇, 전에 말씀 보게 돼요. 그 앞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다. 조건. 나의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첫째로는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언약을 지켜서 행하면,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행하면, 그러면 첫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소유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이라는 거. 내 거는 뭐예요? 지키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내가 너희 민족을 책임져 주리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물 걱정 없어. 전쟁 걱정 없어. 가나안 땅 걱정 없어. 내가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権을 준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너에게 허락해 준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 앞에 구별되게 뛰어난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딱 약속해 말씀해 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이스라엘 백성 믿겠나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행해라. 지금 그것입니다. 너희 민족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살 길은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잘 들어라. 집중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그냥 졸면서 들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이 생각 저 생각, 핸드폰 만지작 걸어가면서 두리번 이 사람 왔나 안 왔나, 저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오고 앉아서 아이고 저 사람 졸고 매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한다고 무슨 말하면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뒤에서 무슨 말만 하면 서로 쳐다보고 당신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아이고 웃기고 있어 아주. 그런 집. 중요한 거는 당신 들으라는 소리요. 당신 남편이 듣고 당신 부인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 들으라는 소리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딱 듣고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된다.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네. 저건 최 권사가 들어야 된대. 나는 왜 와 앉아 있어? 뭐 때문에 와서 앉아 있냔 말이에요. 자기는 신령해 가지고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말을 행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얘기 아까 나왔으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이제 거지꼴이 된 거예요. 흉년도 들고 이제
여러분 모으는 게 어렵지 쓰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뒷골 돼서 아이고 아버지 집 가자. 내가 여기서 세상에 돼지 먹는 것도 못 먹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모양이 뭐냐. 그냥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종처럼 살아도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기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요, 아버지 나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됐잖아. 근데 그거 딱 끝나면 돼. 근데 거기서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나 종처럼 일하면서 먹을 테니까는 공짜밥 안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 구박하지 말아요. 요 소리거든요. 줘 받고 싶은 거지 이거. 줘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잔소리하지 마.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입혀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옛날에는 인장, 여러분 도장이 이 반지였어요. 쾅 도장 찍는 거예요. 인장,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았어요.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보호, 지키심.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 초청해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 되찾았다. 기뻐하자. 이것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어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이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의 후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져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의인 되어지고 용서받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서 5장 19절의 이 말씀으로 비유해 보면 허무는 일에 망하는 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잘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사람입니까? 허무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리고 성도 여러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남북으로 갈려지고 나누어지는 일이 생겨나 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던 사업하던 사람 전부 다 망하게 되어지는 풍랑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고 여러분 블레셋과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완전히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놓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게끔 만드는 일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어둡다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세상이 냄새가 난다고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게 될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의 향기야. 할렐루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 알아. 근데 행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런 신앙 되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여러분 그것이 원칙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 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워줘야죠.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니 모세를 이어갈 만한 여호수아를 세워주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니 여러분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를 만들어내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바울을 대신 이어갈 수 있는 디모데를 세우게 만들어.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느 교회마다 창립 예배를 가거나 그러면 언제나 나중에 통성 기도를 시킵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지 어느 순서를 맡든지 간에 그거를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처음 개척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손님들이 오잖아요. 손님들이 오니까 이게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거의 이렇게 많이 찬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대부분 창립 예배를 드리거든요. 내일도 이렇게 많이 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은 있는 건 의자밖에 없고 사람은 별로 보기 어려운,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제가 93년도에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에 내가 인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1년 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창립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내가 옛날에 써먹었으니까는 내가 얘기해놓고는 너무나 귀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주 굉장히 어록을 만드는 사람 같아. 내가 보면은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 1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새로운 성도가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야죠. 나만 있다가 쑥 빠져나가면 됩니까? 나이가 좀 50대 60대 이상 넘으신 분들 언제까지 살 자신 있으십니까? 근데 이따가 여러분 죽으면 되지 뭐, 은퇴하면 되지 뭐, 가면 되죠. 그런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여러분의 딸이 그 자리에 앉아야지, 여러분의 며느리와 사위가 앉아야지. 여러분 앉았다가 그냥 쑥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실 겁니까? 한 사람 세워야죠. 내가 앉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지금 누굴 또 세워? 그 빈 공간 어떡하라고? 그 빈 공간, 박병선이라고 하는 우리 그 바람 왔던 박병선이라고 하는 그 안수입사, 그분이 예수를 교회를 처음 간 다음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많더래잖아. 처음 간 사람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간 사람이 이 빈자리는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랬대잖아. 지금 아멘 3명 했어요. 아직 못할 망정 일단 아멘이라도 혀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왔다가 이제 딱 해서 그 주일날 그 한 주간 동안에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어이 나 교회 다니기로 했네. 그런가? 자네도 가세. 야, 자네 나가 나볼까? 그런가? 좀 이따 또 가서 여보게 나 교회 가기로 했네. 그런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네도 가시? 나는 안 가. 자네나 가. 그런가?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온답니다. 여보게 나 교회 가기로 했네. 아까 얘기했잖아. 자네도 가세? 못 가 나는. 그런가? 좀 이따 전화한답니다. 여보게 나.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너무 전화를 그냥 너무나 많이 받고 그냥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하기로 야야 병선이가 전화하면은 야 걔는 진돗개다 한 번 물면 안 논다.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언제 갈까 바로 얘기하라. 아주 그냥 질려 죽는다. 질려 죽어.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다음에 여보게 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언제 갈까. 지 친구가 언제 갈까 이랬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기 11시 예배를 가야 되니까는 내가 10시 반에 가겠네. 까만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를 하고 그리고 준비하게. 내가 성경책은 내가 준비하겠네. 지도 처음 안 놓고 자기도 처음 안 놓고 그 다음 주일날 개선 장구가 같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생짜배기를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전도했대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여보게 나 교회 가기로 했네. 그런가? 자네도 가세? 나 안 가. 그런가? 좀 이따 가서 여보게 나 교회 가기로 했네. 예? 아멘 혀.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 사람 세워야죠. 한 사람 세워야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충성됨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가르쳐서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사람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재생산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도 있고 뭐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요 300년이 지나면, 지금에서 30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없어진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구가 하나도 없어서. 유능한 사람들, 처녀총각들 시집장가 안 가. 혼자 살다가 죽었어. 인구가 없어진 겁니다. 요새 보세요.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 낳아요. 그러면 인구가 반으로 팍 줄어드는 거야. 인구가. 그래서 하나로 팍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 하나로 줄어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상당수가 또 시집장가 안 가.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하나씩밖에 안 낳아. 인구가 또 반으로 줄고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급속도로. 여러분 작년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잖아요. 초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가요. 저 충청남도 거기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니까요. 왜가? 들어올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 교회의 위기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세워야지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벅차요. 벅차.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 언제까지 휠체어에 끌려다니고 싶고 언제까지 여러분 중환자실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나오고 내가 건강하게 나와서 다른 사람을 채워놓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자리를 대신해서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의 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도자입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누구를 선도할 거예요? 누구를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겁니까? 지도자들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그래야 비전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침례 요한을 따르던 그 요한과 안드레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를 따르라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과 안드레인데, 안드레는요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대화해 본 다음에 아, 이분이 진짜구나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 형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가자. 그러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아요?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끔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안드레처럼은 할 수 있잖아요. 안드레처럼 65년 정도 전에 자기 여자친구가, 같은 여자니, 이 친구 동생이 폐병으로 지금 고통당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요만한 성경책 하나 가져가가지고, 용기야, 남자래도 친구 동생이니까 용기야 성경 읽고 예수 믿어라, 그러고 구원받아, 그런 성경책을 줬어요. 그 여러분 폐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별관에 있어서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러분 청년 학생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기적을 읽어가면서 나도 주님 예수 믿으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난 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내가 세운 한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여기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야.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첫째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듣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축복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듣고라는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뭐 여러분 축복 들어가도 축복, 넘어져도 축복, 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구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역사도 아울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하십시오. 주여, 나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옆자리에 하나님,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을 앉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내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평택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